예, 비가 와서 밖에는 덥지 않죠? 있을만 하시죠? 좀 귀찮더라도 오늘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도 오늘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추하루 하음 신중 기도를 시작한 날이고, 우리가 하음 신중님의 어떤 기도와 가피력으로 한 달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좋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바람으로 살아야 되고, 밖에 계신 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안에 계신 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음력 6월입니다. 양력으로는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는 6월 며칠이죠 오늘이? 6월 초하루 아니 양력으로 이야기를 물었는데 음력으로 대답을 양력으로 6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6.25. 예.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시죠? 예, 참 전쟁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정말 인간사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이 전쟁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또 세계가 굉장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체면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 신중의 가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6월에 딱 맞는 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좀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긴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랴.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라는 그런 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예. 이해가 되시면 뭐 박수. 제가 지은 시는 아니지만 사는 일이 바빠서 봄이 온 것도 모르고 봄이 간 것도 몰랐어. 더 중요한 건 지금이 6월인지 여름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쩜 그렇게 꼭 계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0대, 30대, 40대 기억나신가요? 20대, 30대 뭘 했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나이가 60? 웃기네. 70이요. 70이 웃기네. 80 되신 분도 계시고 하물며 90 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세월이 보니까 내가 청춘인 것 같은데 나이가 그렇게 들었네. 어렸을 때 할머니 뭐 이런 생각도 나는데 벌써 자기가 훌쩍 그 나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젊음이 다 간들, 시간이 다 가서 후회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초하루 법회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한 달이 훌쩍 그냥 공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6월달 유운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넘어가 보네. 주제를 윤년 윤달에 짓는 지극한 공덕제. 그래서 윤년 공덕제가 다음 달 양력으로 7월 31일 날
이렇게 윤년 공덕제를 합니다. 윤년 공덕제를 하니까 새삼스럽죠. 우리가 듣고 있는 용어는 생전예수제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전예수제란 말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보살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윤년 윤달에 우리가 공덕을 짓는 그런 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생전예수제라는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과거 생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빚을 진들 어쩐들 우리는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런 빚을 우리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공덕을 짓든 염불로 짓든 불사시주로 짓든 그 공덕을 짓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저 옆에는 윤년 공덕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인,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시 등이 예수 생칠제를 지낸 자는 매월 초하루 보름에 걸쳐 2번 삼보님께 공양하고 시왕단을 개설하고 이름을 써서 너태 6조에 고하고 6조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고사단입니다. 고사. 선업동자는 천조 지부관 등에 알고 나서 저승명부에 기록해 둔다. 이러한 공덕으로 죽은 뒤에 바로 안락한 곳에 태어나며 49일 동안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중음신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뭐예요? 안락한 곳에 태어난다. 안락한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잘 지내신 분은, 그렇게 공덕을 잘 짓는 분은 49제가 필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뭔가 확신이 안 서는가 그래요. 굉장히. 지금 여기 확신이 없으면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염라대왕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공덕제를 지냈느냐, 불사를 했냐 물으면은 두려우고 쭈삣쭈삣하고 말도 잘 못 하는데 지금도 대답을 못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는 순간 자기는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금대합으로.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곤속들의 기도도 기다리지 않는다. 곤속들의 기도도 그러니까 49제라는 천대제라 이런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시황에 달려 있으므로 예수의 도중 한 채로 빠뜨리면 그 왕에 잡혀 1년 동안 머물게 된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이를 실천하여 그 값을 받도록 생전에 기원하라. 이게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에 나타난 이 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전 예수제라는 것을 윤년 윤달에 지내왔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자단입니다. 이 사자라는 분이 시자란 말 들어봤죠? 시자, 시봉, 시자 또는 비서 그런 것이 사자의 용어입니다. 이분들은 시왕의 직속 그 비서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속. 자, 보면은 망자를 추모하고 극락세계를 기원하는 불교 제의식에는 사자께 애경드리에 사자단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생전예수제, 공덕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기록하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은 다 갖다 전달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불보살님의 대리인이자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 감제사자와 직부사자, 사직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감제사자, 직부사자 한번 읽어보세요. 감제사자, 직부사자, 사직사자. 요 사자단을 잘 아셔요. 사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생년월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해도 이렇게 연이 가고 또 달이 가고 일이 가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감제사자 역할은
감제사자, 감제란 살피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망자의 인연 공덕과 가보를,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저승사자입니다. 또한 망자가 저승으로 도망가거나 혼백이 떠돌지 못하도록 안내하며 엄격히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누가요? 감제사자가. 예, 잘 아시고. 직부사자. 직부사자는 바로 직보한다는 말로 생각합니다. 직보한다. 뭔 일이 있으면 감제사자는 매일매일 우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직부사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여간 번개같이 간다는 말. 그 한문으로 표현이 그렇게 돼서 번개와 같이 빠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부사자는 직부한다면 곧바로 전하는 뜻입니다. 망자 이름 적힌 명단을 염라당을 비롯한 명부 시향님께 신속히 전달한 전령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그만큼 전달의 정확성과 속도가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자. 그 다음에 사직사자. 사직사자입니다. 이게 사직사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사주단지란 말 들어봤죠? 사주단지. 사주가 뭐예요? 연, 월, 일, 시. 그리고 몇 년도에 몇 월달에 몇 월에 몇 시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악하는 이런 것이 사주인데, 사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직사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연직사천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천사자가 바로 연직사자예요. 연을 담당하는 것이고, 올직사자는 올직공행사자, 공행사자가 오를 담당하는 사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직지행사자가 하루를 담당하는 사자고, 시직연마사자가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직사자는 망자의 생멸 일시를 담당하는 사자입니다. 망자의 탄생과 죽음은 업과 인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의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단 중요한 것.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사자단 설명을 했어요. 사자단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고사단입니다. 창고라는 뜻. 내가 올린 공약물이 우리가 옛날에 곡간이라고 들어봤죠. 곡간. 예, 곡간. 또 창고. 이런 것을 그냥 고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여러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을 담당하는 것, 의약을 담당하는 것, 물을 담당하는 것, 금은보화를 담당하는 이런 창고에 각각 아까 6대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고사단의 고사는 저승의 창고지기, 즉 저승의 행정관리인 판관, 고관, 조관을 뜻합니다. 고사단의 의식은 이분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전생의 지인, 저승의 빚을 대신 갚는 의식입니다. 생전에 쌓은 업보를 갚기에 경정과 이게 지전이라 있는데 금, 돈, 화폐를 올리는 공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생전 예수경 보면은 띠별로 자기가 갚아야 할 경전, 쌀, 무슨 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전 예수자 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올해는 그래서 윤년 공덕제고 거기에 이제 각 시왕님들이 있고 그 밑에 시왕님 밑에 한 분의 왕이 6띠를 관장해요. 6띠를. 그래서 그 6띠를 관장을 해서 거기에 자기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시왕님 밑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경호생, 신미생, 임신생, 계유생, 갑술생, 의례생은 이 첫 번째 진광대왕님한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명패를 붙여야 돼요. 그거를 공덕명패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덕명패.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그 다음에 염라대왕, 변성대왕, 그리고 태산대왕, 평등대왕, 그리고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이렇게 10분의 시왕님 계십니다. 요 지금 그 시왕님 탱화는 저희가 모시고 있는 탱화입니다. 조계사에 그대로 있는 그 그림을 저희가 복사를 출력해서 그 밑에 동참하신 분들의 그대로 명패가 붙입니다. 무슨 생 누구 이렇게 공동 명패를 붙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합소, 제일 궁금한 공덕소인데, 함합소는 생전 예수경을 보니까 무슨 띠는 뭐가 빛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번 조계사 을사년에 유월 윤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글을 올린 게 함합소예요. 저는 그렇게 빚진 것을 무슨 금운전을 야기하면 정말로 지금 돈으로는 몇 천억이 되든지 몇 조가 되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렇게 갚는 것은 너무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올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적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연을 올리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의 그 현재 사실과 또 앞으로 불사나 또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공덕을 짓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 공덕소라는 것을 저희는 이번 기회에 올리겠다. 함합소가 아닌 공덕소를, 함합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잠깐, 사바세계 모처에 거주하는 제자 아무개는 현재 세상에서 복과 수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세계는 정토 세계에 태어나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무슨 사, 그러니까 삼각산 조계사에 나아가 을사년 유월 몇일에 미리 시황전에 살아서 실질제를 닦기에 상과 법을 집행하는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고사단을 관리하는 여러 성충, 천조의 지인군, 본명의 원신, 본명을 주관하는 성군, 재록 담당하는 관리, 의록을 담당하는 관리, 식록을 담당하는 관리, 금전을 담당하는 관리, 수명을 담당하는 관리, 본관의 관리 이르기까지 법식을 널리 차려놓고 온갖 꽃과 향을 갖추어 낱낱이 받들어 바치고 낱낱이 공양일을 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시작돼서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기가 빚진 명비의 돈 및 금강경 몇 권, 법명을 담당한 성청 이런 것을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가지고 빚진 것을 이렇게 갚아 간다는 것이 생전일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조계사에서는 빚진 것을 갚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공덕을 통해서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고 그것을 업장이 다 소멸되면 복은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바꿔서 가겠다. 그래서 생전 예수자는 어감도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공덕 명패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황단을 모시고 그 10분의 시황님 밑에 자기가 해당 시황님께 공덕 명패를 올리고 고사단이 그 시황 밑에 또 고사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준비한 공양 세트가 있습니다. 그 공양 세트를 그대로 올리도록 하고 공덕소는 자기의 그 내용은 조계사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공양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소를 준비해서 올리면 올해 을사년 윤달은 그렇게 우리가 공덕을 짓는 걸로. 그래서 조계사는 작년부터 이 세운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금호를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복장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칠성각도 새롭게 하고
물론 또 동양금박도 올해 처리해서 또 새롭게 뭔가 다져야 되고, 하여간 조계사가 또 주시님 바뀌니까 뭐 헌가 불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졌다고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윤달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윤년 윤달에 꼭 해야만이 자기가 최소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극락세로 바로 가신다. 바로 그러니까 사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뭐 보통 우리 7열에 일왕 이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그 말로는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영 공덕제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의 명패를 가까이 간지를 담당한 시황님 아래에 모셔드리고, 쌀, 명미라고 하죠. 초, 명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전, 이게 돈인데 명전이라고 보통, 이거는 그래서 명자를 붙인 것은 다음 세상에 가서 내가 먹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명무시향님께 올린다 해서 거기다 명미나 명초, 명등이라 하고 명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경전, 가장 염라대왕이 좋아하는 경전이 바로 이제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향님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 이제 원래는 염라대왕이었고, 원래는 9분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 분을 더해서 10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 5번째가 가장 중심, 이쪽에 4분, 이쪽에 4분, 그리고 가운데 서서 9분일 때 5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염라대왕이 시왕의 5번째가 됐는데, 원래는 가장 으뜸인 대왕으로 염라대왕을 우리가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고, 그분이 그 왕이 그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뭐죠? 이게 관이라고 해야 돼요. 모자라는 거. 그 위에 보면은 거기에 금강경을 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시면 한번 다시 뒤돌아가서 볼까요? 한번. 여기가 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일랑은 모르겠어요. 금강경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서 금강경. 하여간 매일 봤어도 금강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왜 전도 이제 49일 때 금강경 읽은 줄을 모르고 막 금강경이 좋으니까 그냥 읽은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강을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잘 아시고, 이제 그래서 조계사 이렇게 있으면 훌륭해질 수밖에 없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올해 윤년 공덕제를 이렇게 모시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윤달에 공덕제를 이렇게 모시고, 가로에서 그냥 생전 예수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는 윤년 공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년 공덕제, 그러니까 윤년 공덕제 생전 예수는 보통 7번 49일 지낸다 했고, 1제, 2제, 7제를 지냈는데, 그리고 또 금전, 은전을 종이로 된 것, 노란 것, 하얀 것, 그리고 노란 것이 금전이다, 은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000원이든 그 돈을 공양 올 때 그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실제로 돈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 칠성각 지금 저기 아주 조그만,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유실력은 크다 작다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칠성님도 모시게 되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 또 시간을 두고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낙성을 그날 칠성각 낙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그래서 그렇게 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한들 그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뭐 쌓고 이거는 뭐 누구 줘야 되고 이것은 또 누구 줘야 돼 이렇게 쌓고 간들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뭐 천도제를 지내고 뭐 또 그거 가지고 막 그것도 안 지내려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자식을 뭐 공부 가르치고 결혼 시집 다 가기고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공덕을 내가 짓는다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보시할 일 있으면 보시도 하고 뭐 보시하는데 자식이 뭐라 하면 이것이 네 거냐 내 거냐 먼저 물어보세요. 내 거 내가 쓰는데 네가 네 거 쓰는데 내가 뭐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거 네가 쓰는데 내가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네가 뭐라고 달라두고 뭐라 하냐고 막 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가 그때 그 보시를 할 것인데 그때 불사할 것인데 그렇게 후회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네. 아직도 자식 때문에 대답을 못 하셔.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마치겠습니다.